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부족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그 당시 상황 배경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 시작하기 전 6일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 표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잔치를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마리아가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이 아닌 머리 위에 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그리고 발에도 기름을 둘 다 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역사 속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전 장인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방문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원망이 섞인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결국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동안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조금씩 퍼즐이 맞아져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위해 최고의 향유를 준비합니다.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당시 장례 때 사용했던 최고의 농도가 짙은 순수한 향유 나드를 준비했는데 양 또한 작은 양이 아닙니다. 한 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향유는 값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더라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마리아는 세례 요한이 본인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본인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본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제자 중 가룟 유다가 그녀의 행동을 보고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그럼 노동자의 약 1년 연봉 정도에 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뿐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을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께도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 다 그 향유의 값어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오로지 금전적인 가치로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에 마음을 두었고 가룟 유다는 금전적인 가치에만 마음을 둔 것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성경 저자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의 행동을 보호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가 나의 장례의 날을 준비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일을 영원토록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녀의 사건을 교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8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드러내고 계시죠. 그리고 9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그들을 방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절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난 자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왜 나사로가 죽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의 물질적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봤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추가적인 표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엎드림은 원망이 섞인 엎드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번째 엎드림은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엎드림의 예배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라버니 사건을 통해 감적적으로 경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분의 생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값진 향료 기름이 아닌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